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기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붓롯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가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스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흐몰라에 이르고 욕은암 아까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짱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가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정은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각 기관과 그 기관을 담당하는 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왕의 신하들, 7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을 12행정구로 나누고 각 지방의 관장들을 세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파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집권 정치로 바뀌게 되는 모습입니다. 앞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을 공정하게 판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마지막 절은 모든 사람이 솔로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한 이 마지막 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이 사법과 사회 영역의 이 역량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 고관 임명과 행정 개편을 통해서 정치, 경제, 행정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대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정 때부터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4장 1절의 이 기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왕정을 꾸려갈 관료들을 임명합니다. 2절에서 6절은 7 직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 책임자,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이 등장하죠. 역대상 23장에서 27절에 이미 다윗이 행정 조직의 기반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책마다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 중에서는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도 있어요. 군사령관 브나야, 노동감독관 아도니람,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등장합니다. 브나야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아도니람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임명이 된 사람이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다윗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아비아달은 나중에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다윗을 배반합니다. 2장에서는 그의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새로 기획한 이 12행정구의 관장을 총괄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시대와 다른 체제를 살펴볼 수가 있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고 영토를 확장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군사적 행정체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관료 명단들은 이 제사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살펴보시면 제사장 직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상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을 부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다윗 시대에 등장한 인물을 다시 자신의 시대에 세웠다는 것을 또 보면서 신구의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후 시대에는 아버지 시대에 노련하게 잘 이 정책을 담당했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나라가 둘로 분열하는 그 르호보암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나라를 재정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제사장을 가장 앞서서 거론하면서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치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9절 12행정구의 지방 관장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그 12행정구역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12지역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왕과 이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것을 보면 전쟁 걱정 없이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내도 힘들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평화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12행정구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하실 때 주신 그 구역의 나눔과 좀 비슷하긴 했지만 지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경계를 조금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리상으로 잠깐 대략 살펴볼게요.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요단 동편입니다. 므낫세와 갓 지파의 영역이고요. 15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북부예요.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은 각각 이스라엘 요단 동편의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베냐민, 갓, 르우벤 지파의 영역입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할당받은 영토가 없죠. 성막과 제사의 책임을 맡았으니까 이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8절에서 19절 이 12행정구역으로 나눠진 지역의 지파의 수가 11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살펴보면 10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만 특별하게 행정구역에서 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르게 또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만 세금 납부에서 이제 빠져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성전과 왕궁도 건축하고요. 굉장히 사업이 확장됩니다. 특히 무역이 확장되는데요. 앞으로의 그의 일들은 막대한 경비와
또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다가 이렇게 세금에 내지 않는 특혜를 받는 것은 이후에 타 지파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삼았죠. 솔로몬도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잡아서 중앙 집권 체제의 정책을 해보려고 했고 또 개별 행정구를 좀 세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협력 체제, 집합의 협력 체제를 약화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뒤에 지나다 보면 이 결정적으로 나라의 분열을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최상의 것을 사용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참 좋은 정책을 계획합니다. 체계적이고 탄탄한 구조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일들은 훗날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한 일들이 우리가 또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결과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선택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모든 일들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었지만 함께 도울 협력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를 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구미에 맞는 자기가 대하기 편한 사람들로만 그 구성원을 꾸리지 않았죠. 지혜롭게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구성원을 조화롭게 세워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혼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주변의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우리와 함께 머무는 협력자들과 또 동행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기를 원해요. 직장 동료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와 좀 세대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또 오해가 쌓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냥 기본적으로 기질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서먹한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타인에 대해서 내가 바라볼 때 사실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것이 좀 강한 편인데 그러한 시각과 판단을 좀 내가 고쳐보기도 하고 또 타인을 대하는 그 습관 그것들도 바꿔보기도 하고요. 그동안은 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보기도 하고요. 또 그 고마운 마음과 감격을 또 표현해 보기도 하고요.
나도 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사실 혼자서 뭔가를 막 해서 이렇게 놓으면 좀 많이 보람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기특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손을 같이 잡고 걸어가면 더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그 나의 동행하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넘치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나의 손길이 다른 지체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을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현재 모든 일의 고민과 선택에 대한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움도 필요하고 동역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지낼 때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폭포수와 같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